를 지금 우리가 예전 교재하고 바꾸었는데 또 주일반에는 예전 교재가 좋다 이런 사람도 있던데 양쪽 다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해설서를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해설서를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듣는 거는 깨달음이 되는데 사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사상이 돼요. 사상이 돼야 생각이 달라지고 또 생각이 달라져야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질 때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13페이지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이래 생각합니다. 강의 내용은 집에 가서 읽으시면은 더 잘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내 생애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된 것이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왜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느냐, 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꾸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으면 복 받았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기가 쉽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에게는 정치적인 억압이 있어요. 그 정치적인 억압이 강하면은 힘에 의해서 눌림을 받다가 폭발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태극기 집회나 우리 정치사에 나오는 많은 일들인데, 그래 되면은 우리가 자유를 어디에 정치적인 자유, 얼마나 내 손으로 대통령 뽑는 게 기쁨입니까? 또 경제적인 억압, 자본을 가지고 있는 힘도 크거든요.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기죽어 지내다가 이번에도 뭐 교촌 치킨 보니까 6촌까지 이제 설쳐가지고 뭐 그런 일들도 일어났는데, 그런 것도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견딥니다. 그러다가 좀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면 폭발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억압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완전히 인격적인 말살이 올 때까지 사람들은요,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순응을 해요. 지금 한국 교회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종교적인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신앙이 그 사람에게 굉장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자유를 얻을 때에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이래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부족한 것은 자유는 주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까워요. 그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이게 뭔 줄 알아야 돼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이 내 삶에 존재하게 될 때, 교회가 예전의 대가족 제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의 근심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적어져요. 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에서부터 자유, 명예에서부터 자유, 많은 자유를 얻어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교회가 지향해가 나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입니다. 아마 내 대에는 안 되더라도 저는 심는 자예요. 내 다음 대에 물을 주고 하면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교회의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놨는데 물 줬는데 내 자녀, 내 손자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는 심는 자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는 있었던 것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나 모든 면의 초창기에는 자격이 없어도 사람을 세워서 일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면은 저는 목사, 장로나 권사를 세워 나갈 때에도 되도록이면은 그 자녀가 교회의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혈연을 무시 못하는데 내 영적인 자녀도 중요하면 혈연적 자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지 않고 못 오는 것과 같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것이 역사와 전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나 권사는 앞으로는 좀 자녀들이 어쨌든 간에 뭐 교회의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은요 내 삶에서 자유함입니다. 돈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의 시선, 명예에서도 자유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왜 자유해야 되는가? 그 자유한 사람들이 모일 때에 교회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때에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세속에 다른 종교를 다니는 것이나 예수 믿기 전과 같이 그저 자녀 잘 되고 이런 것이 기쁨이 되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교회와 절에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 40-5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이 자기의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제 아버지 세대에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어떤 찬송 좋아했는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주, 밤낮 불러도 이런 찬양들,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가 되시는 이런 찬양인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삶을 살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려면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성령 받아 방언 받아서 기도 응답 전부 주관적인 자기 생각이거든요. 객관적인 진리를 알아야 확신이 생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나는 믿어지는데 왜 당신은 안 믿어지느냐. 이 성령 못 받아서 그래. 이건 딱 맹신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해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몫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려면은 한국적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그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성전을 짓는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신의 아들이라 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을 믿음과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돈키호테지요. 자기 신념이지요. 여러분, 그 차이가 바로 신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제가 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적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야기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성전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돌로 지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성전과 제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부정했어요. 왜 부정했는가? 원래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은 없어져 버리고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 제도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억압이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학대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원래 그 성전의 기능과 제사의 기능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어떻게 보면은 억압이 되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놀러도 가고 해야 할 일인데 아무 일도 못하고 교회에 매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억압이잖아요. 학대잖아요.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착취가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봉사에 대한 착취가 되잖아요. 제도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면 누구만 좋은가? 오늘날 목사님만 좋지. 그런데 그 본질을 알면은 목사님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번 주일도 주일 설교가 이제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도 다루리라고 생각해요. 11조. 여러분들이 11조 제도를 그대로 제도만 있으면 누구가 좋은가? 목사님만 좋아요. 그런데 11조의 제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교인들에게 평안이 있다. 그러면 11조라든지 주일 성수나 이런 것들이 다 예배적 행위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적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속에 제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은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놀러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주일날 내가 그 일이나 나의 그런 쾌락을 위한 내 마음을 내가 적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선택하게 될 때 주일 성수는 참 기쁜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절대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만 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을 얽어매잖아요. 그 걱정을 이용해서 뭐 하는가? 유치원 원장들이 치부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모든 삶들이 학원비 갖다 주고, 제가 3명이나 키운 양육의 전문가잖아요. 3명 키워보니까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요. 암만 쏟아부어줘도. 우리 집에도 제일 많이 쏟아부은 게 대열이에요. 쏟아부어줘도 용인대학이고요. 별로 안 쏟아부어준 거는 서강대학도 가고 이러더라고요. 괜히 하나님 믿으면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지금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는 것. 참 제가 여러분들 생활용으로도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도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인데, 그런 긴데.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유대교는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어서 짐승만 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잘 가꾸는 거라 생각했어요. 마가복음에 보세요. 그 이제 13페이지 보면은 제 뒤에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중략하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 이제 저를 보세요. 산헤드린 법정에서 예수님이 지금 고소당한 내용이에요. 그 고소당한 내용이 뭐냐? 네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했느냐. 이럴 때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중략에는. 왜 대답을 안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겠다고 안 했어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릴 거다 이랬던 거예요.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지금 뭐 명성교회 사태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뭐 어째야 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허물어 버릴 거예요. 우리가 하면 혁명이 되어져 버려요. 생채기가 많이 나요. 혁명은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허문도 안 했어요. 언제 허물어지는가?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허물어져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이 말은 두 연관이 있지요. 찬송받을 자의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을 짓는다 3일 만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의 헌법, 유대교의 법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이 아니고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그 밑에 64절에서 65절에 보면은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유대인들에게는요 제일 큰 죄가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전을 허문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이 여러 개 있지만은요, 신명기는 유대인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탈무드는 이제 이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신명기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미시나는 그런 것을 하라 하지 말라를 쪼개난 613가지가 미시나예요. 탈무드는 그것을 해설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본문이 있지만은 그 본문에 대한 해석과 설교는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가령 내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 본문이 있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해석을 하는 것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에 대한 해설은 목사님마다 설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동백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 방배동에 있을 때의 적용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래서 그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라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잖아요. 왜 그랬는가? 십자가 처형은 누구에게만 당하는가 하면은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을 한 자만을 처형하는 사형 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야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한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짐승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내가 받을 저주를 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 이제 이 히브리서인데,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모든 유대인들이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가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는데, 그러면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지는 않아야 되는데, 나무에 달려 죽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옴팍 쏘갔다 한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 3장 13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내 죄를 전가해서 내가 그 죄의 저주에서 이제 사함받은 것과 같은 것이 예수 안에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설명이 굉장히 긴 설명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당연히 우리도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은 다 여러분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염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속량을 얻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까 참 답답한 거지. 왜 모르는가? 목사님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무에 달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면은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 구약 성경 믿을 필요 없어요. 반드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건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났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설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아마 나 편하라고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자, 이제 어쨌든 요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를 받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전가하는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봐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 응답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도깨비 만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뭔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넘어갈 거예요. 궁금하시면 수요일 날 여러분들 상담하세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십자가는, 여기 이 빌립보서 이 말은 뭐냐면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저를 보세요. 유한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의 존재 양태가 있어요. 행동 양태. 그래서 신앙만 하면 안 돼요. 많은 책을 읽고 인문학을 읽고 심리학을 읽고 이래야 돼요. 원래 제일 밑에 학문은 물리학이에요. 그 위에 인문학이에요. 그 위에 철학이에요. 그 위에 신학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예전에 여러분 보세요. 인문학자들, 예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은 굉장한 물리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걸 다 알아야 위에 갈수록 철학자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야 인간의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과 인간을 다 알아야 신학을 아는 거죠. 목사님들이 무식하면 안 돼요. 깊이는 몰라도 두루두루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는 이명박 이런 사람 보면 정말 인간적인 거거든요. 히딩크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왜?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만큼 빈 마음이 크다는 거죠. 만족이 없다는 거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한 존재의 삶의 양태는 늘 가지려고 해요. 늘 가지려고 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크게 하려고, 선교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영원한 존재는 무엇을 더해도 더해지지도 않고 빼도 빼지지 않는 게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무한대라 말이에요. 무한대는 뭘 더해도 무한대고 빼도 무한대예요. 그러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테이크하지 않아요. 거기 인간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에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존재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는가?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에 개념을 넣은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를 볼 때에 부모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형도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부모는 뭐예요? 다 주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부모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부모를 알게 될 때 부모에 대한 존경심, 효도심 이런 게 생기죠. 하나님에 대해도 마찬가지. 그런데 형은 뭐 해요? 조건적으로 주잖아요. 하나님에게 조건을 걸어서 주는 하나님 해버리면 하나님을 형으로 만드는 신성모독이에요. 왜 그렇게 만드는가? 목사님들이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착한 놈 좋은 놈에게 사랑 베푸는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유대교에서 생각하던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던 그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면은 늘 설교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자유를 못 누려요. 또 갈등하다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전부 사랑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 4장 17절을 놔두고 저를 보세요. 그러면은 돌로 지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진짜 제사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려면은 예수님이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 믿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기의 계시라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믿어야 된다. 이러면 믿으면 좋은 사람인데 인격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나 바울이 그렇게 느낀 것에는 분명한 그렇게 생각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한 팩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증거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존재 안 하고 그 증거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기도의 응답이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인데 그런 것은 사탄에 대한 증거도 되잖아요. 절에 가서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 목사님만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절에 가서 병 고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 지상에서 창조와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뭘 보고 알아야 되는 거면 천지 만물을 보고 알아야 돼요. 창조물을 보고 알아야 돼요. 기도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천지 만물을 보면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창조한 무엇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존재한다는 것은 이게 누가 만든지는 몰라도 만든 자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그의 믿은 바, 여기 그는 아브라함을 말해요. 우리 신앙의 조상, 신앙의 출발은 아브라함부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받고 기도 응답했다는 것은 목사님들이 한 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메이커예요.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크리에이터예요.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만이. 여러분들이 빅뱅의 이론이나 이 모든 것도 창조에 대한 말이에요, 사실은. 빅뱅 뭐예요? 폭발에서부터 만물이 생겼다. 그게 무에서 유가 되었다. 누가 했는가? 현상만 이야기했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신이 했다고 밖에 못한다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을철 단풍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신에 대한 스프라이즈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몸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몸속에 핏줄이 지구 한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피가 한 바퀴 돌아서 자기 몸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큰 압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압력이 있으면 핏줄이 터지는데도 희한하게 심장 쿵쾅 소리 하나가 그 미세한 실핏줄을 통과해서 다시 심장으로 도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 놀라운 지혜가 우리 몸속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우리 이렇게 되었다는 걸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나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몰라도 진짜 신이 만든 거예요. 낙엽이 떨어졌다가 그 겨울에 다시 봄에 새싹이 나게 하는 것. 그러면은 이런 창조는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인간의 존재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하거나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과학은 이런 과학의 원칙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과학하다 보니까 과학이 뭔지도 몰라. 과학은 증명되거나 경험되어져야 돼요. 증명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하면 학이 안 되고 론이 되는 거예요. 론이라는 것은 주장이에요. 인간이 학이라는 것도 론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학으로 될 수도 있어요. 또 학이라는 것도 론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창조는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무에서 유가 되는 일도 없고 지금 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과학에서 배운 대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100만 년 전에 태어났고 지구만 해도 46억 년 전인데 그 전에 창조된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증명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왜? 그거는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려면은 부활을 알아야 된다고. 그 부활이 뭐냐면은 뭔 카톡이 이러냐, 하나님이 자꾸 보내시는 것 같아. 네 말이 맞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은 부활을 자꾸만 소생이라 생각해. 부활은 창조예요. 우리가 인간이 죽을 때에 심장이 멎어도 죽은 거라고, 내가 멎어도 죽은 거라고 그러고 다 이러는데, 숨이 끊어져도 죽은 건데, 진짜 인간이 죽은 것은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은 지 72시간이 지나야 돼요. 72시간이 지나면은 사후강직이라는 게 일어나요. 모든 생명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고기도 숙성하잖아요. 소고기 먹을 때 돌 씹는 것 같은 것은 잡은 지 72시간이 됐을 때예요. 금방 생고기도 괜찮고 이러면 72시간, 그때부터 점점 굳어져요. 모든 게. 사후강직 때는 뭐냐면 세포가 그때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해 떠나놓으면 아감이 벌떡벌떡 하잖아요. 그 아가미 세포는 살아있는 거예요. 72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도 이제는 생명이 없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무생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72시간이 된 것은 무생물이 된 거예요. 세포마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마저 죽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 몸은 이거하고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이게 다시 살아서 펄쩍펄쩍 뛰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부활이에요.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사람들도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72시간이 지나고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구원사적이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구원사적 부활은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무덤에서 많은 죽었던 자가 같이 무덤에 살아났거든요. 나사로도 살아났거든요. 그런 살아난 자들은 소생이에요.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그래서 성천이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꾸 뭐 장수하는 거 욕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심한 욕이 뭔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까지 혼자 오래오래 살아라. 여러분, 지금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은 저주예요. 지금 마음으로 오래 사는 건 저주예요. 어떤 마음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나는 죽음을 경험을 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지금도 이 눈 안 보이거든요. 정천동 국군 지금도 살아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욕심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미움도 생기고 이래요. 그런데 국군 통합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이놈 죽겠지, 살아도 양은 실명되겠지, 의사가 해진하면서 한 소리예요. 내가 20일 동안 의식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아시지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죽는 게 귀라고 제일 일찍 죽는 게 눈하고요, 이 입이에요. 사람이 의식이 없어도 눈하고 입은 그래 있지만은 귀는 살아 있어요. 우리 배재기 집사도 의식이 없을 때 중환자실에 내가 왔다 간 걸 알더라고. 그런데 마치 꿈꾼 것 같아요. 꿈꾼 거. 이 비몽사몽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라는 걸 저는 아는데, 딱 죽는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이게 나에게 실제라는 것이 눈앞에 딱 왔을 때 내가 느꼈던 두 가지의 감정은 아무것도 가지고 싶지 않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다.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져요. 죽일 놈도 보고 싶어져요. 저는 그 마음으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봐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싶은 게 있고 미운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평가해서 하나님을 이럴 거다 할 때 하나님이 웃기는 찐빵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저에 대해서도 교인들이 무슨 이야기할 때 속으로 웃기는 찐빵들, 죽음을 한번 직면해봐. 그때로 다시 한번 더. 저도 막 욕심이 생길 때에 그때로 돌아가면은요, 다시 욕심이 사라지고, 나도 미움이 막 생기죠. 살아있는 존재이기. 그런데 그때 생각하면 다시 귀하게 여겨져. 희한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해를 끼치고 간 사람도 그때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것도 미울 것도 없어져요. 또 그랬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또 미워지기도 하고. 우리 솔직한 심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에요. 예수님이 부활만이 확실하다면은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하는 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은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기친 게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죄의 모든 것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미친놈, 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해?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게 됩니다. 그럼 내 말이 여러분들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 교주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놈이 한 놈도 없기 때문에 난 안 믿어요. 예수만 믿어요. 왜?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러면은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기 죽은 자선. 그러면은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바보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겠어요? 똑똑한 놈들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부활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27장에 일어난 거예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여기 여러분 사흘이라는 이런 말들이 참 중요해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있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굳게 지키게 하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제는 어떤 예수님의 부활할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 부분은.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이 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장로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 경비병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 총독이 이 일 때문에 너에게 문책을 하면은 내가 문책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의논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 시체가 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뭐라고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 왜 오늘날까지라 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30년 뒤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30년 동안 논쟁은 뭐냐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아니다, 부활했다. 여러분들은 어느 걸 믿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나는 거짓말 한다는 걸 믿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설득이 되잖아요. 30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거짓말 한다는 말이 더 많이 해자됐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 하거늘. 자, 그 밑에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하는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명인데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절반 정도는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6절 40절에 결정적으로 말할 때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고 거짓말하는가? 아니면은 진짜로 부활했는가? 30년 후에 결판이 나요. 그 결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순교를 당해요.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자, 그러면은 이거는 팩트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을 한다면은 이 지상에서 역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한 것을 가장 확실히 아는 자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지. 지가 훔쳐가고 거짓말하고 있으니 부활하지 않은 가장 확실히 하지 않는 그들이 그들 논리대로 하면 전부 부활했다는 그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 순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이 지난 나에게까지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의 실패한 독립가의 죽음도 거짓 선지자의 죽음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성전의 기능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러면은 왜 그것을 믿어야 되는가? 그게 왜 중요한가? 이건 언제 알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왜 믿어야 되는가? 이것도 모르고 그저 그러면은 천국 간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가? 언제 한다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 빠지면 안 된다.